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이 행복한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또 믿음의 능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은 교회였고요.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 한가운데서 마치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듯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뉴욕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아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 두려운 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한테서 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평범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삶의 방식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세워졌던 모판이 되었던 데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돌봐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장, 13장에는 안 나오고 12장 앞에 부분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이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을 되려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해진 교회, 안디옥 교회였고요. 땅끝을 향해 가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얘기했었을 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남은 것은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였는데 바로 그 땅끝을 향해서 사람을 파송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게 되는 바로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참 좋다.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죠? 제가 어떤 분께 여쭤봤더니 전주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주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주 안디옥 교회고 원래 안디옥 교회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 데는 지금 건물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건물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땅끝을 향해 가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가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어떤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일상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한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냥 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때를 정하여서 작정하여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특별한 뭐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누구죠?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자, 베드로가 만났던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인데 니고데모와 나다나엘과 다 섞여서 한꺼번에 나와요. 고넬료를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것도 베드로가 특별 기도를 했을 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때를 따라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 일상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상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 그룹의 연합과 일치였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안디옥 교회의 5 지도자가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 생활하는 문화, 이 영역권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5 사람들이 한 지도자 그룹을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 배경과 문화, 민족과 언어의 다름보다 사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더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과 지위가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일치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는 아주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나 보지, 교사였나 보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역할과 지위가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까? 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수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신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양육, 곧 자랑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에 비해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직분이었습니다. 성령의 독특한 감동, 그 감동에 반응하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가 양육하는 직분이 중요할까요? 목표와 방향을 알려주는 직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가르쳐가지고 양육을 시키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할까요? 예, 역시 여러분 믿음의 지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둘 다는 계속 둘 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의 내면의 사역은 이 두 줄기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되죠. 목표가 목표는 우리가 정하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공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는 아주 유아는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는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하는 바로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교사, 양육의 직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서로 더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니들이 암만 방향을 잘 정해봐라. 목표를 잘 정해봐라. 성도가 안 자라나면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성도가 아무리 잘 자라나 봐도 결국 그냥 잘 자라난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 중요한 건 방향이다. 못 들어봤냐? 속도보다 방향. 이런 이야기. 21세기엔 나올 거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한국 교회나 뭐 이민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갈등들을 보면은 나쁜 일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교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나쁘게 하자.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보면 좋게 하자. 이게 더 좋은 거다.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다. 서로 좋게 한다라고 하고 좋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좀 더 좋고 네가 좀 덜 좋고 이 갈등이 싸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가 중요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교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와바리 영역의식이 있죠. 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없어봐야 교회 미래가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은 우리는 지금 교회 허리입니다. 우리를 무시해보세요. 허리 없는 몸이 어디 쓸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장년들은 자 헌금이 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장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들이라고 서로 주장해서 다 중요한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교회 일이에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일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참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각이 어떻게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고 더 도와줄 건 없는지를 살펴보고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일상에 영성이 있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지도자 그룹의 연합과 일치가 있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볼 세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요 다락방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성경 어디에 다락방이 나와? 네. 우리로 말하자면 다락방이 살아있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만큼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느냐면 다락방이 살아있어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를 총칭해서 말할 때는 소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은 것이 소그룹의 외연적인 모습이라면 소그룹을 소그룹 되게 하고 다락방을 다락방 되게 하는 그 다락방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보살핌과 배려가 살아있는 바로 그것이 소그룹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마치거나 설교 중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익숙하게 잘 하시는데요. 제가 지지난번인가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분 이름을 여쭈어보고 그분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름을 물어보라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어색함이 시작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름을 말해줘야 되나, 내가 저 인간 이름을 알아야 되나, 내가 내 이름을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나, 이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 나누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지만 이 대그룹이 할 수 없는, 왜냐하면은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은혜의 공동체다, 이런 우리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고 익숙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색하고 가까이 오면 힘들고, 예배 시간에 앉아도 한 칸 띄워놓고 앉아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동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회 시간에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디를 통해서 훈련이 되느냐면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훈련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다락방 모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 각자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같습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을 했을 때 혼자 각자 알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다락방으로 기도했었을까요? 끝까지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있었어요. 함께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혼자 못 살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인간의 DNA 속에다가 심어주신 존재 본성과도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둘이 함께 살도록 하셨다는 자체가 인간을 혼자 못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캐스터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톰 행크스가 나오죠. 톰 행스. 네. 톰 행스. 예, 발음을 좀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왔던 영화인데 참 열연을 했어요. 이 화물 운반 회사의 중역이에요. 이 사람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갇히고요. 그 무인도에서 4년을 살다가 나중에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니까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혼자 4년 동안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 톰 행스가요, 그 4년을 어떻게 견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야자수 따먹고, 코코넛 따먹고,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지만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은 친구였어요. 아니, 무인도인데 어떻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는 친구를 만들었어요. 보신 분들 많네요. 없는 친구를 만들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배구공이 있는데 배구공에 톰 행크스가 손을 다쳐가지고 피가 흘렀는데 그 피를 이게 배구공을 잡았는데 그 배구공에 자기 손바닥이 찍힌 거예요. 저기다 딱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그 배구공을 일컬어 윌리라고 부르면서 그 윌리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4년 동안 배구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못 산다. 하다못해 배구공이라도 앞에 놓고 윌리라고 부르면서 그 무생물하고도 교감을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소그룹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금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금식을 하죠.
왜 금식을 할까요? 그거는. 그리고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이 보통 목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금식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금식의 목표였던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식을 할 때 이분들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을 때 이 부르심을 바나바하고 사울에게만 주셨을까요? 5명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하고 사울 귀에다가 너희들 둘만 따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에코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아니요. 5명의 지도자 그룹 모두한테 함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함께 주셨을 때 보냄을 받는 사람과 보냄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3사람이 보냄을 저 둘만 보내라 그랬어.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저건 저 사람들 일이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보냄 받는 사람 저 둘만 가라 그래.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과 사울 그리고 남아있는 시므온, 루기아 또 마나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함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수를 해서 보내죠.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안수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안수 해주는 사람이 높습니까? 안수 받는 사람이 높을까요? 안수 해주는 사람이 높을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상하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수를 해주는 사람이나 안수를 받는 사람이나 안수를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느냐면은 보냄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보내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 택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택한 사람입니까? 남아있으라고 택한 사람인 거예요. 보냄받는 자만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택함을 받아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안수를 통해서 서로가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그분에게 이제 장차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런 자리를 넘어서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부름받은 그 일은 그 사람한테만 주신 일일까요? 교회에게 주신 일일까요? 교회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택함 못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만 늘 우등하고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열등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택함 못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너 하나님 택함 받았지? 그래 잘해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널 도와주시겠지. 그래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바로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안수하며 서로를 바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바로 이런 다락방의 모임, 소그룹의 모임,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요,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 사실 무엇이 가능하냐면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이 많은 이 기독교의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이야기에 서울 시내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청년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유랑을 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오늘은 저 교회를, 오늘은 이 교회를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 저 교회를 가볼까? 어디가 분위기가 좋은가? 유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랑하는 심정도 있죠. 교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유랑하는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거. 어떤 피해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대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제가 사역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공감이 되고,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참 좋네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끄덕임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 뭘 알아, 목사님 설교하신 그 내용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여러분,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해했다는 뜻이지, 진짜 실력은 뭐가 진짜 실력입니까? 딴 거 아닙니다. 사람을 견뎌내고 환경을 참아내는 게 실력이에요. 크리스찬의 실력은 그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지.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컸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죠. 그러나 진짜 실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뭐 신앙의 연조가 어떻고 직분이 어떻고, 목사도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인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견뎌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내니까 어떡합니까? 왠가 이야기들이 막 서로에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5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연합과 일치가 아름다웠던 그 모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흠이 있죠. 여기 보면 흑인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백인이 흑인 보면 갖는 이게 어떤 이 저항 의식 같은 게 이 사람들 속에 없었을지 몰라요. 흑인이 백인을 보면서 깔보는 의식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시므온은 루기아한테 찾아가서, 야, 지난번에 루기아 위선 떠는 거 봤지? 내가 받았는데 걔가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한 척하는데 뒤에 가서 니 혹시 이게 하더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헐뜯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이 그룹이 서로를 안수하면서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상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상언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아, 나는 의욕은 있지만 실력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다락방에서 이루어진다.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그룹은 아름답고 좋아서 소그룹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지고 볶고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지고 또 삐진 거를 풀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 아,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아직도 더 커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이라는. 제가 예전에 어느 분께서 저한테 참 목사님 자존심 세고 자존심이 참 세신 분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반발했었습니다. 저는 자존심 내려놓은 지 오래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무지하게 깊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아, 나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자존심만 센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당신은 속이 좁아. 자존심도 세고 속도 좁고, 이걸 하여튼 요 최근 들어 하지만 굉장히 깊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피한 얘기일까요? 아니, 아직
뭐 창피한 일일 수 있지만 지금 제 모습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이 계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많네요. 온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모습들을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서 또한 소그룹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에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주인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광객과 주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관광객과 주인의 차이. 정리해 놓은 친구에서 잠을 자고 잘 정돈된 식탁에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경치를 구경하고 그러다가 어우 좋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 관광객입니다. 주인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정리하고 식탁을 정돈하고 음식을 내어놓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식탁을 정리하고 식기를 닦고 청소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주인의 일이라. 한국교회 많은 지금 우리 안타까움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를 견학하고 내일은 저 교회를 가보고 말씀이 어떻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성도들의 인상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에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아요. 주인의식은 어떨 때 주인의식이 생깁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치우고 닦고 청소하고. 여러분, 다락방은 바로 그런 연습의 실제 도장이 되는 거예요. 순원들을 위해서 먼저 와서 의자라도 정리해놓고 책상이라도 설치하고 환기, 공기가 답답하네, 그래서 환기도 시켰다가 남들이 안 보는 무언가를 찾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내오는 그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바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분은 순장님이니까, 저분은 제자훈련 받고 있으니까, 저분은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인의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남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고,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고,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어떤 종교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교회 일들은요, 시간이 남아서 형편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누군가를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를 보살펴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에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은 온사랑의 교회지만 뭐 굳이 그렇다고 지금 온사랑의 안디옥 교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이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안에 이 내용이 살아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성이 일상의 영성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서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서로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다락방이 살아야 돼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과 소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실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올해 모토가 무엇이죠? 튼튼한 기초, 건강한 공동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락방이 건강해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가고 싶으시 않으십니까? 너무 많은 걸 바쳐야 되니까 힘드신가요? 너무 센 걸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거 말고 좀 약한 거라도.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 414장을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14장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바라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모처럼 불러서 잘 어색하시고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뒤에 두 소절만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향해 하실 일 기대. 우리가 이 찬양, 이 대목을 부를 때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를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저를 통해서 하실 일, 그리고 더 중요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하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 그것을 기대하며 누굴 통해서 일하든지 그게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광객이 아니라 바로 집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